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심은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을 잃어버릴 거요, 복음대로 살 거요,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떠날 거요, 아니면 자기 정신으로 살 거야, 이거예요. 내가 침묵을 지켰을 때 다윗은 한동안 죄를 숨겼고 죄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신경 쓰지도 않았으며 지적하기 전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보장받고 내 왕위가 영원할 거야. 그런 말을 들었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서 메시아 계시 계보 언약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한 시대에 주역으로 딱 세워졌는데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서기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나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낳은 뒤에 나단이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죄를 숨기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못돼 먹어도 이렇게 못돼 먹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요, 아주 영특해요. 사탄이 주는 머리. 악한 지혜는요, 이렇게 영특하다고요. 그래서 정 회개하지 않으니까, 복음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위니? 이게 문제예요. 어떤 행위니? 제가 이 화단에 벌레를 잡는다 했잖아요. 가끔씩. 전혀 초청하지 않았어요. 벌레들아 일로 와서 진딧물아 와서 저 장미꽃도 따먹고 작년에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이렇게 숨어서 익었는데 반은 녹아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왜 녹았나 했더니 새들이 쪼아먹고 거기에 그 맛을 알고요. 개미들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눈치가 더 빨라. 과일 맛있는 거 말이죠. 까치들이 더 맛있는 거 먹어요. 우리 잘 알죠. 까치들이 파먹었던 감, 또 사과 아주 맛있어요. 걔들은 맛을 더 알아요. 이 짐승들, 악한 영들은요,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찾아온, 전혀 다윗이 초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행위니?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누구 대접한 거예요? 마귀 대접한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누구를 대접해요? 마귀를 대접한다니까요. 그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까 자기도 죽어가고 죽을 고생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죽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될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기치 않은 손님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옵니다. 옵니다. 시험이 와야 하나요? 옵니다. 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자기가 죽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나를 업신여겼어?
네가 나를 업신여겼어? 말씀을 업신여겨? 이 업신여겼다는 것은 자바흐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했어요. 자바흐. 그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경멸했다는 얘기예요.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에서의 이야기를 했고 미갈의 이야기를 했어요.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하고 경홀히 여김을 통해서 버림받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지금 그것에 양을 경중을 따지면요. 다윗이 더 못된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이 더 못된 사람이에요. 사람 죽였지, 빼앗았지, 거짓말했지, 하나님을 업신여겼지. 이게 이거 뒷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에게 어떤 길을 열어놔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제 뭐 한 거예요? 복음 앞에 돌아온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제 십자가를 발견한 거예요.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운반했다는 거예요.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서 말다툼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 구설의 다툼에서 20절 31장 20절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주의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원수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시므이.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소리까지 들었다고요? 이 마귀 같은 놈, 마귀 벨리알 저 마귀 아니야 저거?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것이 외지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자 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처럼 영적으로 잘 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잘 산다는 것은 더 어려워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자기 부정의 삶을 따라가야 되고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무엇을 찾았다고요?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본문도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38장 3절 4절로 연결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과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감당할 수 없지. 누가 감당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그 누구도 죄를 지고 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자식들 죽어나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행하실 수 있었고 그는 이미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시점이 전혀 관계가 없다 했죠. 아니 시제도 언제 일어나는지 미래인지 과거인지 그 관계없어요. 그냥 복음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구약은 아예 예언적 과거형을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 영혼들에게 죄를 지고 죄를 속죄하시는 구세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 짐을 그들에게 안식을 청하시는 그분께 맡기는 것 외에는 다른 위안이 없습니다. 자, 그 짐을 주님이 지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 여기 잘 보세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를 끌고 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거예요. 얼마나 무거우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들고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얘기하죠.
참, 저 사람 십자가가 커. 십자가가 커. 그죠? 우리들은 구레네 사람 루포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명자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감당해 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복음을 전해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를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자,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야, 빨리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 그거 안 나오면 어떻게 살겠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빨리 복음 앞에 나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있어. 다윗도요, 토설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잃어버려. 그러면 힘들지. 복음을 찾으면 값없습니다. 복음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면 가벼운 거예요. 그냥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그랬어요. 회복력. 예수님 만나면 회복되고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 연예인들도 어떤 사람은 그냥 꼴초로 살았대. 꼴초로. 그런데 예수 믿고 다 끊고 말이죠. 천사처럼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중에 한 분, 김선자 권사님 같은 분들은 맨날 무당 같은 거 이런 거 연기했던 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이후로 예수 믿은 이유는 그 역을 맞질 않으셔요. 얼굴 보면 얼마나 평강이 넘치는지 몰라. 김혜자 권사님이요? 아이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담배 많이 폈대요.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 담배 딱 끊어버려. 그렇게 하고 얼마나 선을 베푸는지. 우리 돌아가셨잖아요. 욕 많이 하셨던 누구요? 그분. 에? 욕을 많이 하셨던,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혈당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1억 2천을 그냥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 그냥 줬어요. 그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 권사님 오시니까, 손을 붙잡고 언니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려. 그래서 내가, 야, 그런 관계,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결국은 그분도 이제, 김수미인가? 김수미시죠? 예, 김수미, 탤런트, 집사님이실 거예요. 간증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아, 이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섰구나.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온전해지고, 죽으면 간단한 거지, 뭘 그래요. 이사하는 건데, 영혼이 이사하는 것 뿐인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가신 거지. 자, 그래서, 아니,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숨겨, 그거를? 그러니까 다시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면서 시편 22장 1절과도 연결시킵니다. 자, 뼈를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치시고 고난 받으셨는데 왜 그 죄 가운데 들어가서 고난 받고 있어? 이거예요. 다시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왜 자기가 그 자리에 또 들어가냐고. 왜 예수님을 또다시 못 박으려고 그래. 현재 욕보요? 그 뒷감당 안 돼요. 에? 또 보세요. 내 뼈는 낡아졌습니다. 자, 고대 히브리 사상에서 뼈는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본질이라고 그래요. 뼈, 애첨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뼈는 본질이에요. 실체예요. 실체라고. 몸의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뼈는 낡아졌습니다. 온종일 울부짖었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을 잃어버렸어? 회개하기 전 이어서 죄를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과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죄가 그 근본 원인이고 그 원인이었음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빨리 토해내야 될 거 아니요. 무질서의 격렬함. 그러니까 죄는 무질서입니다. 죄는 무질서입니다. 그로 인한 그의 불안은 그의 힘을 말라붙게 했고 그의 뼈는 살이 쇠약해진 노인처럼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요, 죄 짓고 못 사는 거예요. 그죠? 죄 짓고는 못 삽니다. 그 빨리 떨쳐버리려면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기역자 써놓고 시편 22장 1절을 써놨어요. 그 전에 시편 102장 3절을 보세요. 써있어요. 시편 102장 3절. 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동시에 보셔야 됩니다. 왜? 다윗의 고난은 누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에?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외롭습니다. 철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서나 이렇게 자라실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새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슬프게 들립니다. 슬프게 들려요. 새들이 울 때 오면 나도 막 울고 싶을 정도요. 슬프게 들려. 그런데 내가 마음이 되게 기쁘면 새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그냥 기쁜 소리 들립니다. 그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어느 날 보면 새가 그냥 비 맞고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제가 쓸쓸한데 나까지 쓸쓸할 때가 있어. 그죠? 나까지 쓸쓸할 때가 있단 말이야.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죄인은 뭘 느낀다고요?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이렇게 되기 전에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장 1절 아니 내 정신으로 살 거요. 내 정신으로 살 거요. 에? 내가 너를 위해서 고통받았는데 너는 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네가 고통 가운데 있잖아 라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받았으니까 너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라니까 죄한테 속지 말라니까 괜히 그 손님 대접했다가 이렇게 깨지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장 1절로 바로 연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22장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앞에서 배웠지만 다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핍박할 때 압살롬에 의해서 피할 때. 자,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죄를 짓기 전에, 한 가지는 죄 지은 이후에. 양쪽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이나 죄를 지은 후나 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깊이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우리에게는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그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도 않아요. 다윗은 그래도 빨리 이제 해소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소를 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그 회전력 이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낡은 사상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바꿔야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일 4절과 관계되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